다윗이 가진 최고의 장점 중 하나는 그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때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그저 최선을 다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기다리는 게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다려보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다림의 시간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하다가 오히려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조차도 사람의 생각으로 약속의 성취를 앞당기려고 했다가 그것이 두고두고 아픔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기다림의 시간, 즉 약속과 성취 사이의 시간이야말로 그 사람의 믿음과 인내를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은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았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믿음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때가 되었을 때 신실하게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기도와 간구를 다 기억하시고 계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실 거라는 사실을 신실하게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응답하시고 이루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이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로부터 7년 뒤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7년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7년 뒤에 이스라엘 전역의 왕이 되기까지 그 7년 사이에 놀랍게도 다윗의 모든 정적들이 죽었습니다. 7년 전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고 또 최근 며칠 사이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원한을 가진 요압에게 살해를 당했고 또 북쪽의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부하들의 배신에 의하여 죽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과정에서 다윗이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결코 술수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거든요. 이것마저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이스보셋의 죽음 앞에서 그들의 죽음을 애도했거든요. 여러분, 겉으로는 얼마든지 슬픈 척할 수 있죠. 우리는 사람의 속마음을 다 모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날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정적이었던 사울이나 아브넬, 이스보셋의 죽음 앞에서 애도의 행위를 했는데 그게 가식이었다면, 고도로 계산된 행위였다면 하나님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 오히려 그런 가식적인 모습을 더 싫어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의 애도는 진정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더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을 위하여 일하신 거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사모하도록, 다윗을 향하도록 그 마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7년 전 다윗이 30세가 되었을 때 다윗이 스스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닌데 유다 지파가 먼저 나서서 자신들의 왕으로 다윗을 추대한 것이고 7년이 지난 지금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함으로써 다윗은 명실상부한
모든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그렇게 추대하면서 부탁했던 말은 그겁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자, 주권자, 즉 영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들 위에 군림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주는 목자 같은 그런 인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진짜 지도자는 목자처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줄 알고 또 영적으로는 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에게 지도자의 자리가 맡겨질 때는 그 자리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희생하며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서 많은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바른 신앙을 이끄는 그런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임직받은 분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이런 목자, 이런 인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다윗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된 뒤 그 초반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새롭게 통일왕국의 수도를 정하는 문제였습니다. 현재 다윗이 수도를 삼고 있는 유다 지역의 헤브론은 남쪽에 치우쳐 있어서 북쪽에 있는 백성들의 충성심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먼저 자신을 왕으로 그렇게 추대해준 유다 지파를 버려두고 북쪽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다윗에게는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닌 이 두 지역을 모두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중간 지역에 위치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눈에 들어온 곳이 바로 여부스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지명이 약간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 여부스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시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게 되면 헤브론이 좀 더 남쪽에 취하고 있죠. 이 헤브론 아래쪽으로는 유다 광야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북왕국의 수도가 되는 곳은 저 사마리아라는 곳이고요. 우리로 말하면 저 헤브론은 대전쯤이 되는 거고 사마리아는 평양쯤이 되는 거고 지금 저 예루살렘이 딱 한양, 서울 정도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딱 이스라엘 영토로 보면 중간 지역에 위치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남쪽과 북쪽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중심 지역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건 아직까지 이 여부스가 다윗이 지금 왕이 되어 있는 이 시점까지도 정복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지파의 소유도 아니라는 거죠. 500년 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칠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가 이 여부스 족속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라는 그 왕을 죽인 적은 있지만 정작 이 여부스 성읍은 정복하지 못한 채 지금 다윗 시대까지 계속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이곳을 정복하면 누구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다윗의 소유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여부스를 수도로 정하면 방어에 매우 유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중심지역이라 할지라도 그게 평해지대에 있으면 대적이 침공했을 때 막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수도가 대적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고 쉽게 함락된다? 그러면 그 왕국은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는 중심지역이기도 해야 되지만 방어에도 유리한 지형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여주시는 이 조감도 상상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 제일 뒤에 위쪽 부분이 솔로몬 성전으로 이제 이렇게 예상되는 자리에 성전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여부스는
서북쪽 방향을 제외한, 저 위쪽 방향을 제외한 3면이 기드론 계곡과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가파른 이 계곡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근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방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 서북쪽 방향만 잘 방어하면 웬만한 대군의 침입은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 여부스는 이런 기가 막힌 지형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침략을 받지 않았고, 그리고 여부스란 이 말 자체가 평안의 집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의 집이라고 불릴 만큼 장기간 안정적으로 그렇게 침공을 막고 평화를 유지했다는 거잖아요. 여호수아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도 이렇게 점령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만큼 여부스가 공략하기 어려운 천혜의 요새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요새,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여부스를 정복하여 이곳에 수도를 세울 수만 있다면 견고하게 방어가 가능할 것이고 왕국은 든든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여부스를 정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으로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역대하 6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훗날 통일 왕국의 수도로 여부스 곧 예루살렘을 염두에 두고 계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곳을 정복하여 거룩한 도성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 여부스를 정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그런 거룩한 성으로 그렇게 예비하도록 사명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여부스 정복의 사명을 주신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 즉 성소를 예루살렘에 세우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시 처음에는 여부스를 정복하여 이곳을 수도로 삼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는지 모르지만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세우시겠다는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다윗에게는 여부스 정복이 비전을 넘어서 사명이 된 것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비전, 이렇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는 비전을 넘어서 사명이 된다는 거죠. 여부스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을 때는 다윗에게는 여부스 정복이 이제는 자신의 비전이 아니라 사명이 된 것이고, 그래서 한 번도 정복되지 않았던 그 견고한 요새인 여부스를 어떻게든 정복하기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용어를 제가 좀 설명을 할 텐데, 우리가 야망과 비전과 사명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망은 무엇일까요? 야망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자기가 품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야망입니다. 더 넓은 땅을 정복하여 세계를 통일하고자 했던 칭기즈칸이나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들이 바로 야망을 품었던 사람들이죠. 다음으로 비전은 하나님 안에서 선한 목표를 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이기적인 야망 대신에 선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야망은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지만 비전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면 그것은 비전을 넘어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야망은 성취하면 좋고 성취 못해도 괜찮을 거예요. 비전은 가능하면 성취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사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여보스를 정복하고자 한다면 이건 야망입니다. 그런데 통일왕국의 수도로 삼고자 여보스를 정복하고자 했다면 그건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건 사명이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 살펴본 것처럼 여보스 정복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여보스 정복이 쉬웠다면 누가 못했겠습니까? 다들 불가능하다고 여길 정도로 난공불락의 요새니까 이제껏 아무도 정복하지 못하고 수백 년을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표현으로 계산이 안 나오면, 어려운 난관을 만나면 포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야망들은요, 난관을 만나며 쉽게 포기하게 되지요. 그러나 진짜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난관을 만나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내 그걸 이루어내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비전을 성취한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넘어 사명이라면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다윗은 처음에는 선한 비전을 품고 여보스 정복을 꿈꾸었지만 이것이 사명인 것을 알고 나서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사명감과 믿음으로 여보스를 공략했고 끝내는 난공불락의 요사였던 여보스를 정복해내고 맙니다. 달리 말하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여보스를 공략하는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난공불락의 여보스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 목표가 제 아무리 난공불락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난공불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높고 험한 산일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앞에는 그저 평지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4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처럼 사명을 감당하던 모세 앞에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의 군대도 결국 평지가 되어버렸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사명으로 나아갈 때 거인족과 견고한 성읍들도 결국은 평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비전을 넘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죠. 오늘은 성찬식이 있어서 말씀을 일찍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살아야 되는 인생, 그냥 대충 살지 말고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비전을 품고 달려가야 되고, 이왕이면 이제는 비전을 넘어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성취하는 인생이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다윗처럼 비전을 넘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제가 점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점점 더 강성해지는 이 상황을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영과 육, 삶의 모든 면에서 점점 더 풍요해지고 강건해지고 평안해지는 이 하자크의 축복이 비전을 넘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삶에서는 크게 욕심부리지 않고 평범하지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만큼은 우리가 욕심을 부려야 됩니다. 좀 더 높은 신앙의 성취를 향하여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되고, 이제는 그 비전을 넘어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망 대신 비전을 품고 이제는 비전을 넘어 사명을 붙들었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 앞에 놓인 여보스를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 모두 점점 강성해지는 하자크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넘어 사명까지 감당하고자 결단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자크의 축복까지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